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말이 많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 정치도 말하고 미디어도 말하고 심지어 교회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복음은 말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보다 삶으로 증언된 복음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설교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삶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음이 얼마나 보이느냐. 복음이 이론과 교리로만 남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많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욥바에 살던 다비다가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그녀가 복음을 입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으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섬김은 오늘까지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3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 거예요. 상반절 우리 36절 전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다비다는요 욥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야파라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 부산을 통해서 초창기 때 모든 상업이 들어오고 문화와 가치관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구 도시는 여러 사상과 가치가 뒤섞여 있는 세속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복잡한 세상의 한복판에 한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강단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다비다가 바로 그 세상 속에서의 복음을 드러내는 여인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 안에서 증명됩니다. 오늘 성경을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부릅니다. 여제자. 이 단어가요 마세트리아라는 단어예요. 마세트리아. 신약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비다가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배우고 닮아가며 그분의 삶을 살아낸 제자였습니다. 제자의 어근은 만사노라는 단어예요. 제자의 뜻이 어떤 어근을 가지고 있냐? 배우다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익히는 거예요. 삶을 익히는 겁니다. 다비다가 복음을 머리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익힌 제자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이성, 가슴은 뜨겁고 삶은 살아내므로 그녀의 신앙은 이론과 교리에 머문 게 아니라 손끝으로 드러내는 사랑. 오늘 우리 이 이름이 바로 제자라고 불려지려면
교회 출석이 아니라 삶이 그 이름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어요. 도르가. 그럼 다비다는 당시 아람어예요. 아람어.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의미가 사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슴이라는 것은 은혜와 생명과 아름다움과 부드럽지만 그 힘이 있는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다비다는요, 그 이름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은혜로운 인생, 부드럽고 온유한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것, 이름이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의 복음이 되는 인생. 다비다는 누구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었고 그녀의 일상이 곧 설교가 되는 인생. 그녀의 삶은 사도들의 사역 뒤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되는 인생. 그러므로 복음은요, 말로만 전할 때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 실천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가 바로 그런 향기의 통로고, 그녀는 설교자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일생이 복음의 강단이었으며, 그녀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복음이 되었고, 이론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다비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된 제자였습니다. 오늘 해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36절 하반절 보세요. 다비다의 믿음은요, 머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손과 발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말로 시작하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사랑의 실천을 했는가,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증명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또 선행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르곤 아가손이래요. 착한 일이죠.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참 착한데 그러죠. 착하다는 건 뭘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쭉 살펴보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세상이 말하는 착함하고 달라요.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착한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의 선행은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동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녀의 삶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표현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행동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한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 선행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려 보내시는 게 선행입니다. 그 구제가 뭐예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자비와 긍휼에서 나오는 단어가 구제예요. 그냥 남는 물질 이렇게 구제하는 데 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 다비다는 가난한 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대 눈물 속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구제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엘레우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뜻이에요.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 맞춘다는 것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다비다의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닿는 통로입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의 행동, 긍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의 흔적들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다비다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닿는 손이 강단이 되고 행동이 설교가 되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삶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행전은 설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설교가 삶으로 이어졌을 때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다비다가 그 사도행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 선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오늘 우리의 손끝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다비다와 같은 그런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비다의 섬김은 의무가 아니에요. 나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가장 분명한 언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 안에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복음을 증명합니다. 교회는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설교보다 사랑으로 전해진 복음을 기억합니다. 다비다는 평범한 여인이지만 그녀의 손을 통해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은 지금까지도 향기로 남는 거예요. 복음은 손끝에, 삶에서 증명되고 섬김은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이제 37절 38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멘.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아까운 인생, 아까운 여인. 그런데 그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는 거예요. 씻다라는 것은 그냥 몸을 씻겨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결과 회복의 상징. 마치 구약 성경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서 새살이 돋아났던 것처럼 그 여인을 눈물로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 사랑, 새로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씻는 행위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공동체는 그녀의 몸을 씻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육체는 죽었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복음의 향기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산 사람의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의 향기, 신앙의 향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죠. 그 시체를 어디에 누였어요? 다락에 누였다는 거예요. 다락. 사도행전에서 이 다락이라는 것은 휘페론이라는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 상징적인 장소죠. 바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한 자리가 바로 다락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다비다의 공동체가 그녀를 무덤이 아닌 성령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시작되는 공간에 눕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절망의 자리를 기대의 자리로 바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를 다락이라는 새로운 새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 그곳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어떻게 합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간청하다는 단어와 성령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부름은요, 피상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외침이에요. 그 간청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믿음이 세 가지가 담겨있어요. 그 간청의 하나는 뭐냐?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간청.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믿음. 참된 신앙은 절망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청하는 게 믿음이에요. 절망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다비다 그 인생이 선행과 구제,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공동체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믿음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으로 만든 옷을 들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그냥 눈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으로 산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이고 또 다른 사랑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사랑의 흔적. 다비다의 죽음 앞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서 그 곁에서 울었어요. 그 눈물이 그냥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기억에서 흘러나온 그 눈물이에요. 오열을 할 수도 있고 눈물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잔잔한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눈가가 촉촉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반응은 다르겠지만 사랑의 기억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여성교회 찬양대가 찬양하셨지만 너무 감동이 될 땐 눈물이 안 나고 그냥 울컥하네요.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될 때 그 진정성 안에 울컥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오늘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품어주던 사람. 그녀의 손끝이 언제나 따뜻해요.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났을 때 그 눈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비다의 죽음이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 다시 일으키는 복음의 불씨가 되고 사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흘린 눈물이 또 다른 생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뭐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었다는 게 뭐냐? 만들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포이에온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다비다가 손끝에서 이루어진 이 만든 것은 옷을 만든 바느질 거기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행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는 행위예요. 그녀가 만든 옷은 그냥 옷이 아니라 사랑으로 쓴 설교문이에요. 글로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손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다비다의 손은 복음을 쓴 붓이었고 그녀의 옷은 사랑의 설교문. 오늘 성경은 다비다가 만든 옷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속옷이라 그러고 또 겉옷이라 그래요. 이 두 단어가 깊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속옷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사랑이에요. 겉옷은 뭐예요? 드러난 섬김입니다. 다비다는 보이는 자리에서만 선행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추울까봐, 아니 몸이 조금 더 힘드실까봐 속옷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겉옷까지도 보이지 않는 사랑의 자리,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그녀가 만든 옷을 손에 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옷은 다비다가 내게 밤새 만들어준 옷입니다. 이 겉옷은 내가 추울 때 덮어준 사랑입니다. 그대의 눈물은 그리움을 넘어선 사랑의 증언이 되고 내면과 외면이 일치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서 옷을 내보이면서 막 울었습니다. 형식적인 추모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비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고 그녀의 삶이 곧 복음이고 그녀의 사랑이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고, 다비다는 이론과 교리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교리를, 삶을 살아내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설교했고 손으로 복음을 번역하는 그녀의 손끝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그녀의 삶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복음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마음을 감아, 한번 눈을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감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의 신앙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미소, 그분의 따뜻한 헌신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많은 권사님들의 얼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언제나 조용히 예배당을 지키고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분이, 제가 젊은 부교육자 시절인데, 목사님, 젊은 목사님 착하게만 살라는, 착하게. 그 짧은 한마디, 그 말 속에 평생 살아온 믿음과 사랑이 그분에게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분의 그 한마디,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이 한편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미소가 제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 이후에도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신 분인데 그분의 표정과 그 마음이, 그 말이 지금도 가끔 제 마음에 깊이 생각이 나고 울림이 됩니다. 복음은 요란한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스며드는 삶을 통해 드러낸다는 사실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눈빛에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우리도 늘 말없이 강단을 정리하시고 떨어진 꽃잎을 주워 담고 이 하나하나의 각도까지 생각하는 그 작은 섬김, 제게는 오히려 가장 큰 울림과 복음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위에 참 많으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성도님들의 삶이 지난 71년 동안 사랑의 향기로 남아있고 또 1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그 사랑의 향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신앙, 그 온유한 마음과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미소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고 빛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한 사람의 사랑으로 전해지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기다리는 복음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그녀의 섬김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숨쉬게 하는 것. 복음은 말이 아니라 복음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이 기다리는 메시지이며 설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비다의 삶을 통해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그녀는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보다 행동과 사랑으로 복음을 남기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끝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삶이 복음이었다는 고백이 우리 인생에 남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